자,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도 이제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대 관심사는 뭐죠? 바로 복을 받는 것이죠. 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마도 누구나 다 복 받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살펴보면 지난주에 보시기도 했지만 우선 제일 먼저 세상의 소금으로 또 빛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21절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화를 내면, 우리가 분을 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참지 못하고 화를 낸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살인하게 된다는, 이 살인으로 귀결된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이 계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고 십계명 중에서도 6번째 계명이죠. 이 십계명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당시에는요, 이 계명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 화가 난다고 죽이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약한 사람들은 도무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뻑하면 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받기 전에 창세기를 거슬러 보면 창세기 4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동기는 아주 간단했어요. 왜 죽였어요? 화가 나서 죽인 겁니다. 화가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화가 난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면 되는 것입니까? 상식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때 이 정황상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굳이 찾아보자면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넘겨주세요. 우리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렇게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화가 났다는 것이죠.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가인인 자기가 형인데 이 형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생인 아벨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안 받았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때 가인이 미워서 예물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예물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이때 가인이 잘못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 동생 아벨은요, 어떻게 예물을 드렸냐면 자기가 기르는 이 양 중에서 첫 새끼를 구분해서 드린 거예요. 첫 것을 드린 거죠. 그 기름도 구분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것 중에서, 자기가 수확한 것 중에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첫 것이라고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천일삭이라고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갖다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의 예물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러질 않아요.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예물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이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물은 목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해서 드려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드려진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왕에 드렸는데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낸 것입니다. 아니, 내가 드린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것만 받으신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아무렇게나 드린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엉뚱하게도 자기가 아닌 동생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아벨이 없었다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얄미운 동생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이런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가인이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을 들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절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녕 동생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다닐 때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실에 올라가서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방으로 냅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 때문에 도저히 학교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아시겠죠? 네가 문제다. 네가. 저는 그래서 돌이켜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 잘못한 거예요. 제가 조금만 참았으면, 제가 조금만 잘난 척 안 했으면, 이런 생각들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실 나와서 그 친구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잘못은 다 나에게 있어요. 다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바로잡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잘못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들다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사탄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 너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왜 가는 거야? 이 바보야.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는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굴 만나러 가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아멘이죠? 가인은요, 자기 잘못을 오히려 동생에게 돌렸잖아요. 그렇죠? 너 때문에 내 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가인이 자기와 피를 나오는 이 동생을 들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밀어넣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기 형제에게, 우리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을 하고, 또 자기 형제에게, 우리 형제에게 밀어넣으라고 화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지옥불에 떨어지겠어요? 욕을 했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그거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교회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신압으로 자기 잘못이 다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동생한테, 내가 우리 형한테 잘못한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로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화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간에, 우리가 서로 저와 여러분 간에 화목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반목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결국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이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자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문제라는 것. 내가 문제라는 것. 이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교회 올라오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교회에 올라와야 그래야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먼저 양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 물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도요. 10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10계명 중에 7번째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이 남자라면 저를 포함해서 이 마음에 이 말씀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남자라면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자기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런 훌륭한 남자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자, 그것은 바로요, 뭐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마음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어떻게 좀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뿐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차츰차츰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이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자랑하셨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승장구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죠? 다윗이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궁에 남아서 낮잠을 잤습니다. 물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이유는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첫사랑, 이 첫사랑이 누구냐 보면 미갈이에요.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이 미갈이에요. 이 미갈을 내쳤어요. 내친 후에 이 다윗이 삶에 대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야, 이거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 그러면서 우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죽기도 하는데 이 다윗은 자기가 했던 그 여인을 버렸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도 싫고 승리하는 것도 싫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해. 그러고 남아서 왕궁에 남아서 잠을 잔 것입니다. 할 일 없이. 그러다가 이제 저녁 낮에 또 잠이 깼어요. 그러니까 낮잠을 자다 보면 몸이 찌뿌두하니까 몸 이렇게 하면서 아마도 옥상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지개를 켜다가 딱 내려다봤는데 못 볼 것을 본 것입니다. 이때 하필 아름다운 여인이 맞은편 옥상에서
이 뉘엿뉘엿지는 이 석양의 이 햇볕에 어우러져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제가요, 정말 그 신랄한 그림을 찾았는데 너무나 야해서 못 올리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서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은 아예 상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에게 관음증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 말았던 거예요. 다윗이 이 여인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점차 이 여인을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미갈 때문에 그냥 억누르고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 여인 때문에 비로소 남자의 본능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도 여러분처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 마음을 다스렸을 거예요. 아유, 안 돼. 그리고 돌아섰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그러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바보같이. 왕이라는 왕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여인의 정체를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뭐냐? 자기 감정의 브레이크를 전혀 작동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정체가 자기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고도 더 이상 멈추지를 않고 계속 질주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 신복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해버린 것입니다. 마음으로 품은 이 음욕이 실제로 이렇게 간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아리따운 여인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간택령을 내려갖고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다 묶어가지고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도 이 다윗이 자기 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신복인 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 전투하고 있는 이 우리아를 전방 최전선에 내보내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2년 작년 9월 14일 오후 9시에 신당역에서 잔인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살인자는 이때 자기가 좋아하던 여성을 쫓아다니다가 이 여성이 거절하자 이 앙심을 품고 이 여성을 살해한 것입니다. 살인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이 여성을 첫눈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귀자고 지속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괴롭힌 것이죠.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고발이 돼가지고 재판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이용해서 여성의 근무지를 확인하고 사건 당일 1시간 10분 동안을 기다리다가 여성이 나타나자, 순찰을 위해서 나타나자 여성을 여자 화장실로 쫓아가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신복을 전장에서 죽인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24동기인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견한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 바로
음욕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목욕하는 이 여인을 보고도 음욕을 버렸더라면, 아니 이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 얼른 포기했더라면 아마도 불쌍한 우리아는 전장에서 무참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서는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인 다윗의 손길을 멈추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의 음욕을 억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이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신당역의 전주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끓는 젊은 청춘의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끌리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좋아하는 것까지 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싫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사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 사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전두환이처럼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스토킹하는 거, 이런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어떤 거예요? 머리가 없는 이 짐승이나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을 무참히 죽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갖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이 오기가 발동을 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전두환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는 음욕만 있었지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진정으로 밧세바를 사랑했더라면, 또한 전두환이 진정으로 이 여성을 사랑했더라면, 아마도 그랬더라면 이들은 살해나지 않고 순순히 놓아줬을 것입니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줬겠죠. 그러나 이들의 어리석은 이 집착이 결국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넘겨주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괜히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로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한마디로 오늘을 진실하게 살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맹세를 잘해, 맹세. 각서도 잘 써. 그렇죠? 부부 싸움하다가 각서 쓰는 사람 많죠. 각서도 잘 써. 그러면서 또 그 일을 또 해. 그 죄를 또 져. 그렇죠? 거짓말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맹세하는 것보다 평소에 진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하든지 아니오를 하든지 확실하게 선을 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을 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어영부영 그냥 그때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실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빼앗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갈라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안 주고 싶지 않지만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거, 보물이라도 내어줄 거예요. 그렇죠? 보물뿐이겠어요? 여러분의 목숨은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다는데 목숨을 달라고 하면 안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을요, 행복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이 풍성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